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또 한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멸망의 그 길은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0억 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고, 거의 다수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근데 본인들이 자기들이 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소수도 사실 이런 그 심각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결국은 그들이 지옥에 간다, 여기에 대한 그 심각성을 거의 갖지 못하고요, 이 소수 가운데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사실 복음을 말하고 또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여러 친족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오랜만에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많은 사람과의 이런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주간과 이런 평소에 사람들과의 만남은 만남과 다른 이런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되겠죠. 모든 만남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만남은 정말 중요하다, 또 소중한 이런 만남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만남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이런 다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내가 알리고 이렇게 전한다, 이런 다짐을 하고요. 더러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사실 복음을 잘 모르고 또 확신이 없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있고요.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구원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분에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요, 또 이런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자인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의 만남 가운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리고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간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또 이제 지옥에 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참 이렇게 비참한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보이죠.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것, 이걸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외적인 것,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죠. 얼마 전에 보니까 아시안컵 이런 그 축구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잠깐 좀 봤는데 이제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쫙 보여주고 있죠. 정말 그 옷도 그렇고 얼굴을 꾸미고 화장을 하고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밖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보면 그 경기장에 와서 그냥 평범한 그런 모습들이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뭐 하긴 했는데 피부가 좀 감해서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어느 경우에 너무 하얘서 그런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얼굴 같아요. 근데 한국에 이런 그 여러 사람들 보면 특히 여자분들은 하나같이 모델처럼 다 이렇게 꾸미고요, 그 경기장에서도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러면서 응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비해서 한국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옷 입는 것이나 또 어떤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 또 때로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이러면 집 크기가 어떠냐, 또 만약에 아파트면은 메이커가 어느 거냐, 이런 걸 생각을 하고요. 그럼 모든 부분이 외적인 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이제 못 보는 게 뭐냐, 영적인 부분을 못 보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본다고 하면은 나쁜 건 아니지만 모든 걸 가졌어도 그리스도가 없다. 그럼 어느 상태냐? 성경은 불신자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상태가 뭐냐? 영적 거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에 만나는 이런 사람을 외적인 부분 그걸 우리가 막 무시해버리고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보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보고요. 또 어느 면에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않는지 우리가 거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다니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인지 그러지 않는지도 우리가 알 수도 있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한 주간 보되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약속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복음서에서 계속 거듭거듭 예수께서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한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누구냐?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전체는 1장에서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까지 말씀하는 건 뭐냐?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계속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물어서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실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이시다.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냐?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 내라. 헌금을 많이 해라. 전도를 많이 해라.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런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나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파송한 선교사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특별히 이번 기간에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내 곁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선교사냐? 특별히 우리는 이런 제한된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사다. 특히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간은 많은 사람 말고요. 물론 많은 사람 만나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소수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한 주간이 되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가정의 가문이 복음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장차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을 성경 말하기를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구원 사역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그때가 사실은 지고 종말인데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죠. 특히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했냐? 완전한 구원 사역을 다 이렇게 끝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다. 사실 맞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구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실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가셨는데 그곳이 어디냐?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간다 보니까 제자들은 불안하죠. 자기들은 예수님 있을 때는 너무나 든든하고 좋았는데 가신다 보니까 그런 제자들이 우리도 가겠습니까? 너희는 지금은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가는데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내가 예비하겠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 거처 2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은 말씀하기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얘기하죠. 여기 말하고 있는 이 거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이제 이 시간의 그 때가 성경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는 그때,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중요한 이런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계속 그 말씀을 설명을 하고요. 그런 후에 마지막 또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게 사실은 마지막 예수님의 강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 때문에 사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개인이 이 땅에 살다가 이제 개인의 종말이 오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죠. 구원받은 성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은 가는 곳을 성경 말하기를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반드시 재림이 온다.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때는 어느 때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며.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영원한 그 천국이죠. 한때는 한국에서도 이런 그 휴거라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썼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 어느 때인가 재림에 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가고 그 이후에 이 땅에는 이런 큰 환란이 있고 그런 마지막 때 이제 천국 지옥에 이런 신보좌의 그런 심판이 있어서 두 길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들이 휴거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느 가정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런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느 믿음을 가졌냐면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분명히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안방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머니께서는 아이도 많이 드셨는데 정말 오실까요? 서로 얘기하고 있는 중에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팔 소리가 나는 그때 이제 이런 휴거 사건이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후련히 변화되어서 그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들이 사실 이제 너무나 크게 막 기쁘면서 충격이 되고요.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 나팔 소리 들었냐? 어머니 저 들었어요. 어머니 들었습니다. 나도 지금 듣고 있다. 뭐 했었냐? 커피 타 먹으려고 주전자에 물 끓이는데 그날따라 이게 삐연히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부분에 사모하고 집차하면 모든 부분에요. 아이들이 나팔 불어도 혹 주님이 오시나. 또 그 사람들은 밖에만 나가서도 하늘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또 구름 타고 온다고 해서 구름도 이렇게 쳐다보고요. 한때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참 많았어요. 분명한 것은 그 어떤 나를 믿는다 그건 분명히 틀리죠. 근데 그들을 이렇게 볼 때 날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 이런 부분을 집중하면서 사모하는 그 마음 이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루하루의 이런 생활이 그들에겐 너무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도 모른다. 어쩌면 오실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신실할 수밖에 없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설교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걸러 듣잖아요. 되게 은혜가 되는 거. 또 사실 뭐 그냥 대충 듣는 이런 거. 근데 그들은 모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분이 복음을 전한다, 어느 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이 듣는 가운데 정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에 대한 갈급하기도 하고 또 사모하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이렇게 여기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내가 예비할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 도마가 묻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은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나를 믿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여기 성경에서는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말씀하기를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사실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사실 다른 길이 없죠. 지구촌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냐?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죠. 창세기 3장은 죄와 사단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 상태죠. 원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 지옥 배경 속에 이렇게 있죠. 어느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 지옥이 있을까? 또 사실 믿지 않는 사람 농담처럼 이상한 얘기들 하죠. 어느 사람 내가 죽어서 가봤더니 갔는데 자기가 죽어서 자기 갔다 온 곳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럼 천국을 갔습니까? 나는 천국을 못 갔다는 거죠. 그럼 어디 갔다는 겁니까? 성경으로 본다면 지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천국은 못 갔는데 거기는 사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이 땅 사는 거나 별반 큰 차이가 없다고. 그냥 이 땅보다는 조금 난 것 같다고. 자, 이게 보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말을 꾸며서 만들 수가 있죠.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천주교인 같아요. 보면은요. 천주교인들은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또 지옥이 있고 가운데 연옥이 있다 이런 생각. 연옥은 뭐 이렇게 좀 살만한 모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부분이 완전 새빨간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 이론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면 영원한 이런 지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불신자가 그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곳을 영원한 그 불로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그곳을 표현하기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그 내용이 있어요. 뭘 얘기했냐? 사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사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큰 부자가 있었다. 그 집 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두 사람이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고 이 부자가 죽어서 자기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속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이 지옥에 간 한마디로 음부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그 부자가 간절히 호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먼저 하나는 뭘 얘기했냐? 그 나사로 내게 좀 보내서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물 한 컵만, 이게 아니고 물 한 방울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오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그가 간절히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나의 모든 형제들이 있는 거기에, 친족들이 있는 거기에, 나의 가문들이 있는 그곳에 보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걸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때 말하기를 나사로가 갈 수도 없지만 설령 간다고 해도 가서 전한다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저 세상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로 보낸 하나님이 특별히 개인을 불러서 보낸 선교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는 우리가 좀 제한된 선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세운 특별 선교사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난 다른 길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큰 그 종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진리다 이런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뭐냐? 내용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 문제 끝내고요. 죽음 문제를 끝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는 생명이니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이 나온 단어가 영생, 생명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마지막까지 계속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제한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죠.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난 그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한 100년 정도 이런 시간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알지만 영원이다, 영생이다. 이것은 그 시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불어넣어서 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사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하나님 형상의 부분이 사실은 없어진 것이죠.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하는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인간의 모습 이게 올바로 회복되고 이게 회복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할 마음도 이렇게 갖게 되죠. 성경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은 알고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이루 말할 수 없는 뒤에 보면 하나님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흑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고요. 권세를 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을 보내사 역사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힘인권을 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많이도 아니고요, 정말로 아침에나 이런 시간이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간증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 속으로 묵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할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아니면 우리 형제나 친족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면이 없다.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사실 어느 면에 우리 가족, 가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한다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실 기회는 아주 적다고 보면 돼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같이 그보다 어려울 정도로 다른 사람이 거의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복음 안다고 해도 대부분이 모르죠. 사실은요. 안다고 해도 거의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이 이렇게 없어요. 우리가 영적 힘 얻고 우리는 한 주간 어떤 삶을 사냐? 우리는 전도자의 삶, 우리는 선교사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고요, 낮에도 사람을 만나면 계속 그리스도 언약까지 기도하면서 정말 저분이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가 가는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고요. 또 우리는 그날 또 그런가 하면 그 어느 현장에서 계속 만나는 대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하냐?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이 되든 형제가 되든 전도 대상자다. 또 그 분들의 이런 불신자 상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가 있죠. 정말 불신자 상태가 보인다. 이러면 우리가 전할 것은 그리스도의 다른 게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의 내면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호소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부르짖는 것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아직 그 구원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죠. 또 누가 사실 그 얘기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좀 너그럽게 하기 위해서 뭐하냐? 작은 선물 이런 걸 좀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친족이고 형제라고 하지만 우리 형제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형제들이 오가고 이런 가운데 뭐 10번이면 10번 가는데 늘 빈손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뭔가 작은 건데 이렇게 뭐라도 들고 와서 이렇게 주고, 또 우리가 대부분의 만나는 대상에서 저분들에게 큰 게 아니도 이런 정도 주면 괜찮겠다. 너무 크면 뇌물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담긴 건 이렇게 선물이죠. 선물은 아주 작은 걸 받아도 너무 기쁘죠. 어느 분이 해외에 이렇게 선교 다녀오면서 저한테 그제 준 게 책갈피 이렇게 2개를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의미 있는, 거기 가서 어떤 전도 대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산 그것을 2개 주면서 도로에 책 읽고 할 때 거기에 넣어놓고 이렇게 보러. 제 보는 집에도 지금 어딘가 1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을 때죠. 제가 좀 전에도 이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제가 국가 조찬기도에 한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갔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서울에 그쪽 어느 호텔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 이렇게 선물 준 게 있었어요. 연필통이고 옵니다. 나무로 만든 연필통인데 지금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억해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이나 되나 이렇게 하는데 2004년 4월이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20년 된 거예요. 20년 된 거예요. 저희 그 청년 나이 때 제가 가서 거기에 참여했고 저를 받아왔던 그 기억이 나요. 이제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제 주변 옆에 있었던 사람 이런 분들도 지금 생각이 이렇게 나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작은 거지만 작은 것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완전 이렇게 열죠. 그런 가운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한 주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내가 가서 가족들에게 가문에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다. 이런 다짐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 가문이 복음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기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고 또 하나님 저희들 모든 만나는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